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용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지 당장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주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욕심을 추구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올해 60이 되다 보니까 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요. 저분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다.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보여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왠지 편안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왠지 사나워 보이고, 그리고 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또 불편한 것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겸손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기도 자리에 있느냐, 예배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의 개인 주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그런 걸 공급받아야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들도 그 전에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에 보면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그 사모님이 되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다는 게
거친 것이 막 나옵니다. 목사님을 막 질타하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둥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던가. 아니 저쪽 동네 저쪽 동네 있어요. 예, 저쪽 동네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론 은혜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지만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가, 내 가정이, 내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을 추구하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렇잖아요.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기쁨만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만 반영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유익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익 없는 욕심과 유익 없는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족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 중에 흔히 있는 장기적인 큰 싸움 또 단기적인 다툼의 원인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없는 사람이 꼭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내 영적인 상태를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사나워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다툼을 일으킨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교회의 기도의 뿌리를 받고 온전한 예배의 뿌리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거든요. 온유하거든요. 사랑으로 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 욕심이 돼서 죄를 낳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는 것을 야고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과 나무나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뭐라 그랬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면서 또 예배를 강조하면서 이 삶과 언행이 엉맹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렇게 글자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안에 진리를 캐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기도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한다면 그 신령 성전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위해 우리는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숙한 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도 얻지 못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뭐라 그랬죠?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겸손히 기도하여 구하라. 그럴 때 받을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겸손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절을 보겠습니다. 때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잠언 1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첫째,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정욕으로 만족시키려고 악한 뜻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들은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럴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응답해 주시고 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겸손을 힘써야 은혜를 받는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멋대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늘 일심동체 충성하시기를 성령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마음이 높은 자이거든요. 마음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 봉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고 또 마음이 높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겸손함, 온유함으로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부터라도 한 3개월만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과 멀리 한다면 금방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가면 악의 소굴이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으로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겸손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안에서 겸손함으로 칭찬받는 서울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손에 또한 마음의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즐겨보는 두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것이 우리 심령 땅을 청소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애통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악한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심령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부패하고 개인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법정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요만한 사건 하나도 어떻게 해요?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악한 것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함으로 온데간데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을 씻어내어 성령님이 거하는 심령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 나의 모든 부분들을 올려드릴 때, 기도로 회개할 때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높임 받는 자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순복했고 겸손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높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공동체가 있고 교회의 공동체가 있고
또 사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농부가 2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 한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이 금이 간 항아리는 늘 주인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가득 채워가지고 배달을 해도 늘 반밖에 물이 차지 않으니까 주인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금이 가서 이렇게 반밖에 물을 채워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여. 온전한 항아리가 걸어온 길은 메말라 있어. 그렇지만 금이 간 항아리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 그러니까 물이 새는 것을 보고 그 길에다가 꽃을 불어놓은 거예요. 주인이. 우리의 삶은 우리 각자 개인은 금이 갈 수 있어요. 상처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찌그러지고 형편없는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참 가정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참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봐도 나 같은 가정이 있구나. 어떤 사람을 봐도 나같이 외로운 사람이 있구나. 늘 공감이 가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각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나약하고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길에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주사랑교회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준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완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